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아멘. 다 같이 할까요? 말은 은혜롭게, 삶은 지혜롭게. 우리 가슴에 잘 새기기 위해서 한번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은 은혜롭게, 삶은 지혜롭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야고보서 3장은 크게 두 스트럭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미 설교한 대로 지난주에 앞부분에서는 말을 은혜롭게 하기, 말을 잘 다스리자 하는 것이고, 오늘 메시지는 마음 다스리기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말 가꾸기 그리고 마음 가꾸기 두 요소가 필수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입술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말로 한몫 보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는 상장을 자랑하는 대신 성품을 잘 다듬어야 합니다. 디플로마, 무슨 상장, 졸업장, 학위증, 면허증,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disposition, 내 성품을 얼마나 잘 다듬어 가고 있는가. 야고보서는 아주 실제적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지식과 경험을 잘 축적하고 그것을 삶으로 적용해내는 기술, 삶의 기술입니다. 지혜는 삶의 기술이에요.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쓰잖아요. 어떻게 하면 말은 은혜롭게 하고 삶은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야고보서는 너무너무 실제적이에요. 왜냐하면 야고보는 예수님한테 개인적으로 배웠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신 모습을 그대로 보면서 아주 엑기스로 짧은 내용 안에 어마어마한 컨텐츠를 다 함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서는 두 가지 지혜를 대비시켜요. 아주 레디컬한 대칭적 구조를 이루죠. 사람의 지혜가 위에서 내려온 것이냐 아래로부터 난 것이냐로 구분합니다. 참된 지혜와 거짓된 지혜,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 사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로 구분하면서 거듭나지 못한 지혜가 있고 성령으로 거듭난 지혜가 있음을 명확하게 정리해 줍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해 줍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지혜, 얼마나 세속적인가를 먼저 진단해줘요. 교회 오래 다녔어요. 그래도 거듭나지 못한 지혜를 가지고 살면 그의 관심사, 세상 성공, 세상 번영, 세상 부귀영화, 세상 명예, 그게 다예요.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이 잘못돼 갈 수 있어요. 더 영악해져 가지고 현대인들의 진면목을 아주 적나라하게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나는 과연 얼마나 성령으로 거듭난 하늘의 지혜로 살고 있는가?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가? 마귀적인가? 아니면 거룩한가? Devil or divine?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 3장 2절은 이렇게 당부하잖아요.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저 어린아이도 위의 것을 생각하려고 얼마나 멋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관심사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될지 본질적으로 처방합니다. 우리가 세상 중심이 아닌 천상 중심으로 살도록 단단히 부탁하는 메시지. 무엇이 성숙이에요? 교회 오래 다녀서 어느 날 집사님 소리 듣고 권사님 소리 듣고 안수 집사 소리 듣고 장로 직함 받고 목사라고 하는 호칭 받는 것이 성숙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세상 중심이냐 천상 중심이냐 이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나라인가 세상 나라인가, 하늘의 영광을 지향하며 사는가 세상 영광에 심취되어 사는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을수록 세속적 가치관 벗어나기 어려워요.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교회에서 거룩한 직책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내 내면이 거듭나지 않으면 여전히 살아가는 이 가치관은 세속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얼마나 적나라합니까? 전곡을 찌르잖아요. 마음속의 야심과 지도관, 시기심 그런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이며 마귀적입니다. 정신 번쩍 차리게 해야죠.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마귀적이다. 사탄은 우리 마음속의 시기와 질투, 경제적 분개심으로 내면 세계를 피폐하게 만들어요. 목회도 잘못하면 갈수록 세속적이 될 수 있고 세상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 갈 수 있고, 그래서 영혼이 내면 세계가 더 피폐해질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거듭난 지혜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줍니다.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거듭 당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말을 은혜롭게 하면서 우리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할렐루야, 참 좋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삶을 성숙한 지혜자로서 살아갈 것인가. 오늘 17절과 18절 말씀은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잘 정리해줘요.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평화의 씨앗을 심어서 선행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제가 야고보서 3장을 한 20몇 년 전에 미국에서 그 훌륭한 목회자 릭 워런 목사님, 그분의 설교 노트를 보다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참 멋있게 정리하는구나. 그래서 이번에 다시 릭 워런 목사님의 강의를 보면서 제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헬라어 하나하나를 다 찾아봤어요. 얼마나 우리에게 아름답게 실제적인 메시지를 주는지. 오늘 메시지는 항목은 많을 것 같지만 아주 심플해요. 지혜롭게 산다는 게 뭔가, 영적으로 성숙한 지혜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순수함을 떼묻히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내면을 떼묻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우리 현대인들의 큰 이슈가 돼야 돼요. 오늘 이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결을 따라 산다. 이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멋있는 단어인데, 순전함, 순수함, 순진무구예요. 깨끗한 상태, 때묻지 않은 상태. 하그노스, 제가 더 깊이 그 분야까지는 아니지만 이 하그노스, 아마 여기서 어린 애기들 기적 이름 하기스가 나온 것 같아요. 때묻지 않은 깨끗함.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 믿고 신앙의 연륜이 깊어가고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아무리 이 세상 소용돌이에서도 때묻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 단어로 표현해. 깨끗한 마음, 순결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가만 보면 인생 복잡하지 않아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할수록 잔꾀로 살아요. 잔머리 굴리며 살아요. 그런데 제대로 거듭난 사람일수록 자기 영혼을 깨끗하게 유지하며 살아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늘 기도해야 돼요. 오늘의 메시지는 그렇게 무슨 미사력으로 다 너 나해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야고보는 예수님한테 그대로 전수받았기 때문에 때묻지 않고 살아가자. 얼마나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때때로 세상 속에서 고독한 성자로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솔리터리 세인트. 때묻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와의 싸움, 혼자서라도 고군분투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마음 오염되지 않아야지, 때묻지 않고 살아야지.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이 하죠.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의 반감을 사지 않습니다. 여기 지혜는 평화를 사랑한다 그러죠. 그래서 지혜 소피아잖아요. 논쟁이나 싸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참 성숙한 사람의 매력이 뭐예요? 다투지 않아요. 반감을 사지 않아요. 어떤 분은 사람들이 반감을 사는 요인 세 가지를 명확하게 규정해줘요. 첫째, 비교. 둘째, 정죄. 셋째, 반박이에요. 세속적인 사람일수록 비교를 잘해요. 늘 비교하면서.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내면의 시기심, 질투심. 그러다 보니까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성숙하지 못할수록 약점이 뭐가 드러나면 말창견을 잘해요. 시도 때도 없이 끼어들게 해가지고. 그래서 반감을 사죠. 그리고 이상한 궤변으로 자꾸 반론부터 제시하는 사람들이 간간히 있어요. 지구촌교회 말고 지하촌교회. 그 윌리엄 제임스가 참 좋은 말을 해요. 지혜의 비결은 무엇을 넘겨야 할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하는 게 지혜가 아니고 내가 넘겨야 될 게 뭔가. 참된 지혜자는 웬만하면 어느 누구하고 불화하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잠언 23장 3절을 이렇게 멋있게 말하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다툼을 멀리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웬만하면 원만하게 살아가십시다. 아멘인가요? 웬만하면 원만하게 사는 게 이게 영적 성숙한 지혜자. 세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의 기분을 잘 배려합니다. 오늘 여기 3절, 17절 관용이라는 말은 상대방의 기분을 깊이 배려한다는 뜻이에요. considerate.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 상대방의 컨디션, 상대방의 기분을 늘 배려하면서 그분 기분 언짢게 해드리는 거예요. 참 얼마나 멋있어요.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배려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기분을 경시하고 상하게 하고요. 기분을 언짢게 하고. 거의 따금 우리가 보면 어떤 분은 말을 하더라도 꼭 그 기분 나쁘게 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기분 상하잖아요. 그래서 화를 돋기도 하고요. 특별히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그 말 속에 가시도 친 말을 자주 해. 저 혓바닥이 저렇게 가시가 많아요. 그렇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같은 말인데 참 기분이 좋아요. 들어도 기분이 좋아요. 사모님 이런 좋은 말씀을 하고 있죠.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 같지만 가시도 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나는 어떤 것 같습니까? 성숙한 사람일수록 나 중심이 아니라 늘 상대방 중심이기 때문에 그분의 컨디션, 그분의 기분을 배려하면서 살아요. 우리 옆에 분 서로 격려하고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기분 좋게 말하면서 합시다. 네. 네 번째 같이 하죠.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의 의견을 잘 수용합니다. 성숙한 사람, 진정한 지혜자는 누구로부터도 배워요. 덜 배우려고 그래.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늘 거부부터해. 디펜스, 자기 방어적이에요. 성숙한 사람일수록 accept, 수용을 잘해. 수용적이에요.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일단 버팅기고 보는 거예요. 디펜스, 자기 방어부터. 그런데 마음이 열린 사람은 늘 받아들여, 쉽게 받아들여. 여기 양순하다는 말, 우리말로 양순이라고 번역했는데 참 좋은 번역이죠. 영어 성경, 웬만한 영어 성경은 다 이 단어를 submissive, submissive.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상대방의 의견이나 제안을 달게 듣습니다. 쉽게 공감하고 통해. 가만 보면요, 여기서 있는 저부터 그래요. 뭐냐면 마음이 열리지 않을수록 이렇게 삐딱하게 들어요. 근데 원래 성품이 훌륭한 분일수록 별것 아닌 얘기도 귀담아 들어요. 공손하게 들어요. 쉽게 공감하고요. 그래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그래, 너 무슨 말하냐? 하고 이렇게 약간 저항적이고요. 정말 성숙한 사람일수록 아주 공손하게 듣죠. 마음을 열고. 그래서 양순하다. 이 단어가 다루기 쉽다 이거예요. 지난주에는 어떤 말을 썼습니까? 말이라든지 이런 큰 배, 혀 다루기가 어렵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성령 받은 지혜자는 다루기가 쉬워진다. 이 단어가 원래 가장 우리말로 적합하다면 고분고분한 사람, 다루기 쉬운 사람, 공손하다 이겁니다. 나는 얼마나 고분고분한 사람인 것 같습니까? 얼마나 잘 듣는 편인 것 같습니까? 특별히 집에서부터 배우잖아. 자녀들의 얘기에도 얼마나 내가 공손하게 듣는가. 요즘 우리 젊은 층 세대들 조금 자기 진단이 필요해. 너무 지나치게 기성세대에 대해서 거부적이잖아요. 그죠? 기성세대 그러면 전통세대, 구세대 그래가지고 그냥 안 들으려고 하는데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오히려 열린 마음으로 더 공손하게 들어라. 잠언 12장 15절은 이렇게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충고를 잘 듣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조언을 귀담아 듣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에 귀담아 들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나의 성품이 유연해지고 공손해지는 이 영적 성숙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섯 번째 같이 하죠.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의 실수를 과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지혜의 특징이 뭐냐면 이 두 단어를 하나로 쓰고 있어요. 자비심이 많고 선한 일을 즐겨한다. 이 메시지 성경에서 더 엑기스로 참 멋있게 표현했다 합시다. 지혜자는 자비와 축복이 넘칩니다. 가만 보세요. 미숙한 사람일수록 날카로워요, 매서워요, 차가워요, 냉철해요. 성숙한 분일수록 온정적이에요.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지혜자는 다른 사람의 실수를 까벌리지 않습니다. 미숙한 사람일수록 작은 거 하나 듣고도 야 건수가 생겼다 그래갖고 CNN 뉴스로 가는 거예요. 막 침소봉대하고 과장하고. 그러나 성숙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큰 사건도 그걸 잘 끌어안아가지고. 잠언 17장 9절 뭐라고 그래요?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나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한다.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자꾸 안 좋게 소문내면 그동안 가까이 지냈던 친구 관계도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좀 표현해봐요. 어떤 사람은 작은 실수라도 들추어내는 사람이 있고 성숙한 사람은 큰 실책도 덮어줘요. 문질러서 없애줘요. 긁어서 부스럼 내는 사람이 있고 문질러서 없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긁어서 침소봉대하는 사람이 있고 문질러 가지고 나타나지 않게 해주는 사람. 성숙한 분일수록 허물을 덮어줍니다. 미숙한 사람일수록 작은 약점도 자꾸 끄집어내 가지고 좋았던 친구 관계까지도 벌어지고 말아요. 갈라지고 말아요. 인류 역사상 가장 좋은 발명품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 발명품 정말 많죠. 이루다 말할 수 없잖아요. 바퀴도 발명품이고, 전기도 발명품이고, 자동차 발명품이고, 특별히 의학적으로도 페니실린이라든지 백신, 이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발명품이죠. 특별히 발명품 중에서 우리에게 최고의 지금 첨단을 누리게 하는 컴퓨터, 얼마나 놀라운 발명품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아주 훌륭한, 발음이 좀 아마 러시아 계통 같기도 한데요, 더글라스 루스코프라는 분이 있는데, 이 더글라스 루스코프 교수는 인류 역사의 발명품 중에 의외로 최고의 발명품을 이분은 이색적으로 얘기해. 지우개라는 거예요. 최고의 발명품이래요. 지우개 그 문방구 가면 몇 푼 안 주고 살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그냥 흔하게 쓰는 거. 근데 만일에 한번 생각해, 지우개가 없다면 애들 자라면서 종이 수도 없이 버려야 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잘못 쓴 거, 틀린 거 지우고 다시 쓰잖아요. 현대 컴퓨터에서 딜리트라는 말을 쓰잖아요. 열심히 쳤는데 오자도 있고 잘못됐으면 딱 이 버튼 한번 누르면 싹 지워지죠. 얼마나 좋아요. 미숙한 사람일수록 안 좋은 걸 자꾸 새겨요. 성숙한 사람일수록 아팠던 것도 지우며 살아요. 워싱턴 지구촌교회 임광 목사라고 저하고 자주 교신하는데, 얼마 전에 그의 목양 편지에 참 좋은 글을 저한테 소개해 주더라고요. 요즘 디지털 장의사라고 하는 신종 직업이 있대요. 디지털 장의사. 참 멋있죠? 인터넷에 저장해놓고 유통되고 있는 개인정보들을 다 수집해가지고 영구적으로 삭제해주는 좋은 전문 직종이래요. 이거 참 현대인들이 꼭 필요하답니다. 디지털 장의사. 그래서 이게 인기가 좋대요. 왜냐하면 그냥 자기가 옛날에 사진 찍었던 거, 특별히 젊은이들을 즐겨 올리잖아요. 인스타그램들, 그리고 또 어떤 글들 올렸는데 나중에 이게 아주 골칫덩어리가 될 수 있거든요. 대학 다닐 때 어떤 남자친구하고 놀러가서 사진 찍고 또 그 젊은이들은 즐기잖아요. 인스타그램에 올려갖고 이게 사방으로 퍼졌어. 근데 결혼할 때 또 딴 형제잖아. 그래서 디지털 장의사에서 이걸 다 수집해가지고 깨끗이 다 날려준다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제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덮어주는 사랑이 필요하고 가려주는 사랑이 필요해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성 다 딜리트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시편의 한 제목을 좋아하는데, 죄는 가려주시고 허물은 사해 주신다. 그 단어가 저 같은 사람에게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왜냐하면 큰 죄일수록 드러나지 않게 해주시고 작은 허물은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 작은 것을 용서해 주시고 큰 것을 아예 가려주시고 덮어주시니 얼마나 감격무량한지.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실수를 침소봉대하지 않고 오히려 딜리트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오늘 아침 좋은 단어를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지우개 인생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가슴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숨기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자기를 은폐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나타내요. 고백할 줄 알아요. 가식이 없어요. 위장하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편백과 거짓이 없다.
위선이 없다는 뜻인데 원래 이 말이 이 성경은 옛날 헬라 그리스 로마 시대잖아요. 이 말은 원래 마스크가 없다는 뜻이에요. 노 마스크. 우리가 영화를 보면 옛날 그리스 로마 시대는 페르조나 가면 쓰고 묻어야 하잖아요. 내가 어떤 여인하고 춤추고 싶은데 이 정체가 드러나면 또 이게 가십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페르조나 가면 쓰고.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진정으로 변화받은 사람은 가면 쓰지 않는다. 마스크 쓰지 않고 산다. 가식이 없어요. 요즘 우리가 코로나 방역 때문에 다 이렇게 좀 마스크 쓰고 살잖아요. 그런데 아마 이제 몇 개월 지나면 마스크 동시에 벗으면 굉장히 어색해질 것 같아. 리모델링도 들통날 테고. 근데요, 저부터 시작해서 아무리 내 약점 숨기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숨기려고 할 거 없어요. 우리 편하게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뭐 있으면 어때? 인간은 어차피 죄인인데. 제가 목회 대스승으로 존경하고 있는 홍정길 목사님께서 젊었을 때 목산수 받기 첫날 아버지께서 기가 막힌 유훈을 주셨어요. 세 가지 지침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가 아주 훌륭한 존경받는 장로님이시거든요. 그 홍정길 목사님 아버님께서 목산수 받는 아들에게 세 가지 지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고백을 잘하라. 목사라고 해서 나는 완벽해, 나는 거룩해 그러지 말고 고백할 줄 알아라. 저 또 실수했습니다. 저희 아직도 이 수준밖에 안 됩니다. 오픈하고 살라는 거예요. 약점은 감추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고백하라고 주어지는 거예요. 가만 보면 누구를 막론하고 다 약점이 있어요. 인정하느냐 은폐하느냐. 저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좋아하거든요. 그 영국의 훌륭한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 그분의 인생의 좌우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내추럴 있는 그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자연 그대로 살아라.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한 소절이 그거거든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어차피 부족한 자이니까 감추려고 하지 말고 그냥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마스크 벗고, 지금 벗어나는 게 아니고 인생의 마스크 벗고 자기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7번째 같이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오늘 18절 결론이 참 멋있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평화의 씨앗을 심어서 선행의 열매를 거둔다. 이 평화라는 말이 참 매력적인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면 헬라어 히브리어를 배우는데 늘 외워야 되거든요. 늘 우리 가슴에 잘 새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에이레네, 평화라는 말.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 단어거든요. 히브리어로는 샬롬, 헬라 말로는 에이레네인데 이 평화라는 말이 너무 멋있어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미숙한 사람일수록 다툼이 많다 보니까 자꾸 관계가 깨져요. 성숙한 분일수록 어느 모임에 가든지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됨을 이루어요. 멋있죠? 야고보서의 메시지는 영적 성숙의 진면목을 확립해 줍니다. 그만 보면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늘 공감하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늘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요. 어때요? 당신은 어떤 그룹에 들어갔을 때 그 모임이 깨지는 편인가요? 아니면 더 하나됨을 이루는 좋은 피스메이커인가요? 사랑방, 선교회, 경찬팀, 중보기도팀, 전도팀, 교사 어느 모임이든지 그분이 우리 선교에 들어온 후로 더 끈끈해졌어. 그분이 우리 사랑방 들어옴으로 더 완전히 한 가족이 되었어. 아멘 하십시다.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가서 관계 깨트리고 멀어지고, 성숙한 지혜자일수록 관계가 더 넓어지고 하나됨을 이뤄요. 예수님은 신실한 유대인 율법학자였던 한 젊은이의 자기 신앙 고백을 칭찬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소개해요. 저는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성전 제단에 바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의 신앙 고백 보세요. 지혜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혜를 다해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그냥 의존적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수위가 높다고 고백해줘. 멋있어요. 오늘 이 아침 메시지 내 내면을 윤택하게 해줘. 지혜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혜를 다해서 이웃을 품고 배려하며 살 때 우리는 그 자체가 예배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인생은 반석 위에 자기 삶을 건축하는 지혜자라고 칭찬하잖아요. 단단한 반석 위에 건축하니까 그 사람은 요동치 않아요. 이런 축복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할까요? 말은 은혜롭게 하고 삶은 지혜롭게.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오늘 아침 우리 참 소박하게 기도하고 싶어요. 순수함을 때묻히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상대방에게 반감을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그분의 기분을 깊이 배려하고 나하고 의견이 다르고 어떤 조언도 잘 수용할 수 있고 실수를 덮어주고 긁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문질러서 덮어주는 지옥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는 진솔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제 마음을 넓혀주셔서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제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말은 은혜롭게 삶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가 더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 말은 은혜롭게 삶은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내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이웃에 또 내 주변 사람이 흩어지고 하나님 그것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품어주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입술로 존재하기보다는 더 사랑하여 주고 더 품어주는 더 기도하여 주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더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서로를 더 사랑하며 더 품어주며 더 안아주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영악해서 꽁 잡는 게 매라고 이런 시대적인 트렌드에서도 하나님 내 마음, 내 순수함 때묻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하나님이여 상대방을 더 깊이 배려하며 끌어안고 불필요한 것 과감하게 지우개로 지우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관계는 더 넓어지게 하시고 아멘. 성령님 저의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은혜롭게 해주시고 아멘. 삶은 더욱더 지혜로워서 갈수록 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심성을 가꾸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신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진실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낮은 소리로 해볼까요? 만져주소서. 진실하게 살게. 한 번 더 가슴으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기름 부어 주셔서 은혜로운 말을 본능적으로 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성숙한 아름다운 모습, 이런 성숙한 영성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이루하시고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온 가족 위에, 특히 우리 북녘 땅 위에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